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레미야 1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이에요. 에레미야서 11장 1절에서 17절. 합독할 때 잘 보세요. 너무 말씀이 길어서 한 절 한 절 설명하기가 너무 길은 말씀이니까 읽을 때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로 통합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찾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12절을 다시 볼게요.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소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참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기도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얘기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하도 듣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안 듣는다고. 지금 이제 그런 형편까지 이제 이르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반역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약속을 다 깨트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이제 너도 기도하지 말라고, 이제 에레미야가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백성을 향하여 너도 이제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 이제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진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언제나 은총의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게 하나님이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언약에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쉬운 생각을 보세요. 내가 엄마가 됐다 그럼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엄마가 되면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여러분이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복을 못 받고 여러분의 자식도 복을 못 받아요. 이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저절로 되냐?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우상 숭배 떠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줄게. 근데 듣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럼 복의 통로 안 되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다. 오늘 말씀 잘 봤잖아요. 지금 순종 안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복의 통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의 통로가 된다고요. 쉬운 얘기 여기 나왔다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왜? 실제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복의 통로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하도 말씀 안 들으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옛 언약의 말씀을 구약, 새 언약의 말씀을 신약,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얘기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언제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몇 구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언약의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그건 저주로 갈 것이냐 축복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4절, 여기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이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은 비참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에서 이끌어낸 날에 너희들이 이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살면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금방 나오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 약속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에게서 나는 너희 백성이 되리라.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노예의 백성, 비참한 이 백성에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 말씀은 내가 언제나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축복해 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요, 여러분이 청와대 가서 나 대통령 자녀 좀 될게요 그러면요,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냐 그래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줘야 자녀가 되는 거지, 양자로 자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 중에 왕이신 자녀가 된다고요? 거지 같은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특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부터요. 너희가 정말 내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공급해 줄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언제나 좋은 거 주기 원하잖아요. 내가 능력만 있다면 언제나 보호해 줄 수 있고, 예, 공급해 주고 채워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 얘기라고요. 내가 너희의 영원한 부모가 돼줄게. 근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근데 이 백성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고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기도도 하지 말라고, 너희들은 재앙을 당해봐야 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너 고통 당해보면 깨달래? 이 소리잖아요, 사실이요. 부모도 그렇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탕자꼴 되는 거예요, 탕자 진짜. 예. 그 아버지가 다 알았거든요. 그래, 이 부르자식아, 아버지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 갖고 가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결국 가서 다 털어먹고 창기와 털어내고, 예,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젖과 꿀인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소명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땅의 주님은 제자들 부르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으라고 부른 것이에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별 볼 일 없어요. 한마디로 복을 못 받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나의 사명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 나를 왜 불렀냐?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으라고. 예.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예.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새 신자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탁탁탁탁 순종하는 사람은요, 얼마나 목사가 봐도 예쁜지 몰라요. 나도 저렇게 해서 믿고 싶다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몰라요.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대로 딱딱딱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내 생각이 강해서. 여러분 참 중요해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하기 싫다고요. 그런데 하는 것, 이게 순종의 정의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도전 없이 변명 없이 들은 대로 즉시 행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중요한 것은 즉시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요. 도전 없이 변명 없이 들은 대로 즉시. 요새 여러분에게 이제 특별히 어린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예, 예. 책 소개를 했잖아요, 우리가요. 예? 예. 마음을 다루면 미래가 달라진다. 그 책 꼭 읽어보세요. 내가 우리 딸내미도 애가 어리니까 예. 몇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샀더라고요. 근데 어딘 전화를 걸어서 왜 안 사냐. 자녀 기록 하는데 세상 것이 너무나 들어와서 꼭 읽어봐야 돼. 예, 그러니까 예 알았어요 그러대요. 예, 진짜예요 여러분. 자녀 잘 기르기를 원하잖아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예, 어제도 우리 임미덕 집사님하고 이제 우리 전용숙 이제 전사는 애들 지금 애들이 많이 컸잖아요. 어제 이제 유아기에 대해서 그 책을 요새 나누거든요. 예. 좀 일찍 알았으면 애들을 더 잘 기를 수 있었는데 부모가 무지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복을 못 받는다고요, 쉬운 얘기로. 그럼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종을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복 받아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써 있잖아. 엄마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야.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도록 도전 없이 변명 없이 들은 대로 즉시 행한다. 예를 들어서요. 아이들 여러분 자는 시간이 9시다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제 9시 되면 엄마가 가서 자라. 정했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가서 자라. 그럼 예 알았어요. 그러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엄마 나 이 그림 그리고 있는데 나 이거 다 그리고 갈게.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자기가 호소할 수 있어요. 엄마 나 이 그림 조금만 그리면 되는데 다 그리고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예! 그러고 바로 가야 돼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것들을 호소라는 단어를 써요. 호소할 때도 언제나 부모를 존경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대답을 주시든지 호소하는 대로 결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았어요, 엄마. 이것이 즉시 순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 순종은 정말로 평생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요, 제가 봐도요, 저 사람 복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요, 복이 저절로 나가요, 이게.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안 나가요. 그럼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안 나가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냥 복이 저절로 나가요. 저절로. 여러분 자녀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순종하면 쟤 복 받겠다. 부모도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얘기하는 거야. 꼭 어떻게 한다고요? 도전 없이, 변명 없이, 들은 대로 즉시. 이게 순종이에요. 특별히 자녀들 잘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축복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 왜 불렀냐? 자녀들 복 받게 하려고 자녀 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요새 이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예요. 제가 엊그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사람 만들려고 한다고요? 여기 지금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저절로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아동부, 유치부 잘 나오다가 중학교 들어가면 20% 떨어지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40% 떨어지고요. 그 형편이에요. 심지어는요, 주일학교 교사까지요, 저랑 같이 주일학교 교사까지 한 이제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전에 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나가서 막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 하누라부터 와서 살아요. 교회도 안 나가요. 저랑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했거든요. 제가 야, 어쩐 일이냐?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 딸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가. 그 딸이. 그래서 야, 엄마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까지 됐는데도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세요?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탁을 했어요. 교사들이 진짜 믿음을 갖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심어줄까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잘 보시라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가 보라고. 그거 없으면 쓰러진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진짜. 그 다음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게 죄.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끊임없이 보세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있어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안 하는지,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이 써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만 진짜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믿으시잖아.
이게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열매가 있어야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있어야 인격도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잖아요. 믿음이 자꾸 자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은혜 받는 제일 중요한 방법,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예배 태도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게 달라요. 찬양을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요. 왜? 예수가 누군가 알으니까. 그분을 높이는 게 찬양이거든요. 예? 눈물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감격이 있어요. 십자가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똑같이 드는 게 아니라고요. 1시간 내내요, 핸드폰 한 애들도 있고요. 예?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해서 설교 끝날 때까지 졸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요. 앉아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또요, 여러분,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거라니까요.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육신도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일하겠어요.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신도.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먹어야 돼요. 반드시요. 그 훈련을 반드시 해요. 오직하면 여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주겠어요. 날마다 성경 읽기, 날마다 기도하기.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뭘 믿는 건데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결국.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기도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듣고 잊어버리고 그것만 반복해요. 그건 복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의 사람.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백성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뭘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통로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됨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됨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그 말씀이잖아요. 젖과 꿀인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애굽의 소리를 이끌으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젖과 꿀인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형편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들에게 언약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소와 같도다,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로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
그럼 무슨 얘기냐? 고난 당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을 잘 고난 당하지 않도록 가르쳐야죠. 고난 당하고 깨닫는 건 너무 아프잖아요. 고난 당하고 깨닫는 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고난 당하기 전에 여러분 예방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고,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예, 정말 말로 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신약에 사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악이 깨끗이 씻겨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잖아요. 이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고난도 이익이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또 한국교회 주님께서 끊임없이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회개와 순종을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눈물로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부흥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기를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